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며
일평생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계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의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주님의 앞날의 모든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휴식과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나아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축하여 주신 10가지의 계명인데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7절을 함께 서로 교차적으로 교독하며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중에 압축된 계명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7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대부분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십계명만
너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명하신 말씀이 십계명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에게 주어졌다. 네, 직접 하신 말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돌판에 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써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라, 마음에 깊이 새겨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이웃에 관한 계명. 1에서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면 5에서부터 10계명이 이웃에 관한 계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법들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법들은 환경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명하셨지만 이 십계명만은 어떤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긍정의 계명과 부정의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그래라라고 하는 거랑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만 긍정의 표현으로 쓰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4계명, 5계명은 하라. 근데 나머지 1, 2, 3, 6, 7, 8, 9, 10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두 가지의 계명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 다시 말해서 2계명과 4계명은 이사 가실래요? 2계명과 4계명은 길다. 멀리 이사 간다. 이렇게 뜻하면 됩니다. 10계명 중에 긴 것은 2계명, 4계명. 외우시려면 나는 멀리 이사가 이러면서 2계명, 4계명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은 크게 10가지를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에서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고 5에서부터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큰 주제로 하나님이 나눠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크게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부분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은 나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건 아까 읽었던 건데. 자,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말한 다음 바로 이웃 사랑을 말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에서부터 4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적어볼 수 있다면 10계명은 사랑이다. 10계명은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것은 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각자의 모든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무거운 짐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도록 훈련시킬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볍게 내가 뛰어감으로써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먼 지경까지 내가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내가 가난할 때도 주님, 내가 가난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주님, 내가 가난할 때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녀를 보면서도 뿌듯해하실 것이고 또 부할 때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내가 가진 것으로 더 높은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때로는 넘어진 것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떤 규칙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들을 주실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반복되는 법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차 조심해. 알아요, 엄마. 나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요. 나 지금 차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도 어머니는 차 조심해라. 밥 먹었어요. 근데 밥 먹었니? 뭐 먹었니? 그거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니?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친구네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하는데도 또 먹으라는 거예요. 시래기국에다가 이렇게 밥을 또 말아가지고 먹을 때까지 안 가겠다는 것이죠. 밥을 먹고 왔다니까요. 그래도 먹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그걸 먹고 배가 꾹 찼는데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다 나와버렸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저희에게 더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하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웃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공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모를 만나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모랑 함께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까지도 공경하기를, 어떠한 부모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0계명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의 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2계명을 같이 함께해서 보는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 뒤에 바로 2계명이 따라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1계명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 2계명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죠. 분명히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있을 것이다, 메추라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없었을 때는 도대체 애굽에서 먹었던 그러한 음식은 하나님을 언제 주시는 거야? 계속 지난날의 애굽의 음식과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고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 애굽의 것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적을 겪게 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실까? 바로 지난날의 모든 죄와 노예였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백성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실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았던 것의 증거는 곧 증인이니, 이런 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마음으로 바랬던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인되었던 그들에게 위험이 닥쳐오는 것이죠. 3개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장막을 치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더니 모세와 며칠 동안 함께 있느냐?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자기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없으니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모세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걸 따라간다 해도 어떤 다른 대상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겠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떤 목회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해해 볼 수 있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1절에 더딤이라고 하는 것은 당황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던 게 갑자기 사라졌네? 분명히 또 나타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지나니까 수근수근 쑥덕쑥덕 하면서 더딤에 당황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산 위에서 죽은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견 속에서 사람들은 바로 사람의 생각 그리고 애굽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도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주실 때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그러한 기쁨된 모습이 한순간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가 더디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 무엇을 섬겼느냐 했더니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이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라. 아멘. 송아지 형상은 애굽의 풍요로움인 거예요. 물질로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물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과도 같겠죠. 그런데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너무나 내 인생보다 과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우상을 물질로 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내 시간에 비해서 주일까지 어기고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과하게 움직인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생명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에 풍요로움을 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신, 특별히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이 불안함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재정적이 불안하니까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못 먹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잘 먹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포만감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취하는 나의 것들이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내 습관이 무엇을 위해서 계속 규칙적으로 움직이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된 모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운동을 하고 있고 재정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습관적인 행동들, 사랑의 언어들, 이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계속 나의 부족함, 열등감, 어떠한 결핍에서 오는 내가 취하는 계속되는 습관된 모든 모습들은 우상이 되고 그 형상으로 새겨서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 2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떤 믿음의 길이 너무 멀고 험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내 마음에 유익을 취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여주실 그 축복이 너무나 눈앞에 보이지 않고 멀게만 보여서 다른 것들로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삼고 이것이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돌아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때까지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에 관한 계명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먼저 된 이웃의 계명만 오늘 언급할 것인데 우리가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무겁게 여기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져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래 나는 참아야지, 믿는 자가 이렇게 요동해서 되겠어? 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부담 좀 가져야 돼. 부모 사랑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 부모가 매를 대도 부모가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했던 자녀들이 있죠. 지금보다 더 우상이, 지금보다 더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자식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래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과연 어떠한 부모님이셨을까? 바로 부모가 희생하는 부모였다면, 나를 사랑해줬던 부모였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부담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를 생각했을 때 욕하고 때리고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런 아버지, 그리고 나한테 항상 구박했던 어머니, 그리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정말 가난한 집에 살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부모님, 그리고 건강이 약해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를 계속해서 병간호를 해야 되고 그 부모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러한 자녀들, 모든 것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픔이고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를 오늘 공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어떠한 부모님이셨습니까? 어떠한 부모님이든지 간에 너희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라. 그 무거움은 사실은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속에 담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다가오시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감사함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만 이성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여야만 우리의 자녀들도 끝까지 책임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부모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들을 품고 공경할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생명을 길게 말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온전한 질서 속에서 앞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듯이 질서가 잡히지 않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부모 공경을 말한 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위로 공경하기로 했다면 아래로 자녀를 사랑하기에 힘쓰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또한 허락하신 부모님, 그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었다면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녀에게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 갖추도록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유한 영역을 보면 다 권위의 구조가 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 형제 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모든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모와 폭행적인 어떤 직장의 상사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권위 구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의 슬픔과 희생과 부족한 부모님 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위의 질서 구조 속에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구조가 또 우리의 질서의 체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잡혀질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공경할 수 없는 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너희가 부모 사랑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부모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공경으로, 무거움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그래, 저런 부모님에도 우리 부모님은 계속해서 공경하고 그리고 항상 높이시고 그리고 항상 그분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동적으로 온전한 질서 구조가 생기면서 축복의 통로, 바로 우리의 축복이 그들의 축복이 되고 그들도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이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참으셨지. 항상 위로 하나님을 보시는 엄마 아빠셨어 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자녀들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봐라, 거기 누구도 없느냐? 물 좀 가져오거라. 임금님이 떠다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하는 그 위에 있는 하늘님을 생각하면서 다 임금님을 모셨다고 해요. 물론 지금 말하는 하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40일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40일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는 연단 속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모세, 설마 하나님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안 하나님은 뭐를 행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자들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돌판에 자신의 사랑을 써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4가지의 계명을 주었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힘을 기를 수 있는 계명을 또한 나머지 돌판에 써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과 성수대교 붕괴 이런 것들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어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할 부분에서는 철저히 점검해야만 우리가 결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비록 지금 다 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잘 점검하여서 어찌 보면 위로 부모에게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아래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성장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 계명을 들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이웃과 또 부모 형제에 관한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신명기에서 말하죠. 오늘 잘 점검함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바라봐 우리가 앞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시편 1장 1편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환경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환경을 즐거워하며 내 환경 가운데에 주님을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십계명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십계명을 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환경, 어떤 환경에도 하는 것, 어떤 환경에도 예배하는 것, 어떤 환경에도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나의 자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며 우리가 위로 아래로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인생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